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상당히 허접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게 되죠.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며 죽는 자들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세상이 망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영이시고 그래서 그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이죠. 이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만물을 다 봅니다. 눈이 시력이 좋고 다 만물을 봐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보지 못하거든요. 세상 만물은 다 보고 봐요. 또 안 보이면 안경도 쓰고 또 멀리 볼 때는 망원경으로도 보고 또 더 작은 걸 볼 때는 현미경을 놓고도 만물을 이렇게 보고서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만들죠. 가장 세포가 작은 거 염색체인데 그 염색체라는 것은 하도 안 보이니까 작으니까 색깔을 넣어서 이제 보기 위한 것이 그 염색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에 맹종을 한다는 거죠. 눈에 자기 눈이 우상이 되어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믿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눈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으로 본 것은 100%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목숨도 내놓기도 하고 눈으로 본 것을 확실하니까 그것으로 모든 이치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전혀 소경이고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 자기가 지금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내게 두지도 말라고 주님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우상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눈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배우기나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목숨을 걸라고 그러죠. 그것을 눈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눈은 소경이에요.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은 소경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것도 소경이. 결국 그들은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눈의 우상에 맹종을 해가지고 신령한 것을 부인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 신령한 것을 부인하는 곳이 많죠. 예를 들면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탄생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인정 자체를 하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가 사생아라면 차라리 무덤이 타당하고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신적인 그런 그러니까 원죄 없는 그런 여성으로, 그래서 거기서 임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봤자 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의 우상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 거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걸 다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듣습니다. 아마 다 듣는다 하면 못 살을 거리요, 시끄러서. 그런데도 귀에 신봉을 하고 귀에 우상을 걸려 있고 눈에 우상이 걸려 있어서 안 본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신령한 그 말씀에 대해서 신령한 은혜를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냥 의식으로 여기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영적인 소경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신데 영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되는 조건은요, 신이어야만이 하나님이 돼요. 신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이 어디 보이는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특별히 도움을 주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눈의 우상에 걸려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여기고, 아무리 목사가 얘기하고 체험담을 얘기해주고 다른 거 이렇게 봐도 그건 아니겠지 하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신앙이 허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도 만들어서 육체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가 했다 하는 것이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신을 하늘에서 만들어서 불어넣으셔서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것이 인간이에요.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달리할 수가 있어요. 기존 신학에서는 사람을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걸로 창세기 2장 7절부터 말씀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육체예요. 육체에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육체는 육체의 일만 하고 영은 영의 일만 해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육체와 영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현명하고 아주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계실 때에 그 수도사가 성행돼서 기독교에 아주 성행돼서 그 수행을 수도원에서 수도를 많이 하고 그 수도원들이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아주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쟁이 벌어져서 그 수도사들을 그 적군이 군인들이요 강간을 하고 겁탈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자살을 하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교부가 성인이라고 그러죠. 교부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육체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녀들이 육체적으로 육체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육체 문제지 영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가서 그 자살하는 소녀들을 만류하는 그런 사건이 중세시대에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은 그 가는 길 자체를 달리합니다. 썩어질 육체는 영원한 것을 결단코 얻을 수 없고 오직 영만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목사 되기 이전에 영혼과 육체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내가 몰라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거짓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육체적인 얘기만,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기쁘고 전부 다 육체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설교의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하지 영혼에 대한 것은 거짓 없다 그 소리죠. 그것은 육체는 신령한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는 만물을 먹고 살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해 아래 법칙이에요. 지난번에도 배웠죠. 해 아래 법칙입니다. 의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고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준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해 아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세옹지마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길에 가다 돌도 만나고 또 소똥도 받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산도 넘어가고 또 평평한 길도 가고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는데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건 다 인생이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게 살지만 일정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는 또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은 평생을 가난하고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들게 죽을 때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 73편 1절에서 2절에서 그 한 장을 보면은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거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악인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잘 안다해야 되고
죽을 때도 뭐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고 아주 힘들어야 되는데, 악인이 너무나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걸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 아래 삶으로 세옹지마라 같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육체와 영은 분명히 달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도 실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벌고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살고 가정을 윤택하게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그 육체, 그렇게 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회의 땅에서 열심을 내가 다하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뻔해요. 자들 지선이 자들 지금 자들 또래 그냥 놔두잖아요. 놔두면 자들 엉망진창됩니다. 보나마나 뻔해요. 6년 후 눈이 보여요. 자들이 6년 후 자들이 놔두면 대학교도 못 가요. 그냥 돈만 내도 가는 대학교도 못 가. 엉망진창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저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자가요, 영어를 좀 시키잖아. 지금 처음에는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나한테 혼나고 선생한테 혼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숙제는 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물어보니까 숙제 다 했냐? 예. 근데 아침에 밥 먹고 나서는 한 30분 시간이 나는데 또 앉아서 막 또 쓰고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너 숙제 안 했나? 그랬더니 숙제를 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숙제를 넘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불러다가 네 목표는 충남대학교니까 6년 후에 충남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너 가르치는 영어, 그 박경선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를 그 책을 100% 다 떼야 된다.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장부터 시작해서 단어 수거까지 100% 책을 다 외울 정도로 네가 가야 된다. 내가 그래서 저 박경선 선생 보고, 내가 이 장을 못 나가면 다음에 나가지 말라고. 요거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는 데리고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 책 그 하나만 딱 띄워버리면 중 3학년까지는요 문제거리 없어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재미도 붙이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가 이제 따라오지 않으면 죽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육체는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서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요 육체 갈 길이 뻔한데 뭐. 제 삶이 뻔한 거예요.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먹을 때는 열심히 먹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육체는 육체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가 밥 안 먹으면 굶어 죽듯이 영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네가 먹지 않으면 굶어버려요. 죽게 됩니다. 피식거려요. 마귀가 어느 사이에 와서 몇 빼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로 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그 대사도도, 12제자가 그런 자도 밀가루로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걸려드는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봐봐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 도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를 팔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육체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요즘에 저녁에 이게 자면서 항상, 요즘에는 그래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다고.
이 밤에도 잘 자고 아침에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이 먹어서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뭐 강심장이라서 그러는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만 하고 내일 살아난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을 주신 오늘 하루예요. 주님께서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지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이 또 하루를 주어야 내가 내일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참으로 이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주어진 이 기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양들에게 먹일까? 이것이 사실은 노심초사 항상 생각이 되는 거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풍년인 것 같아도요, 기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라고요. 이런 곳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를 전하기를 소망하고 사당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참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문제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고 아담이 먹었는데 930년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네가 선악과 먹는다 해서 당장에 육체가 무슨 조치가 돼서 어떻게 육체가 금방 급살맞아 죽는다든지 뭐 하늘에 불덩어리가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발등을 찍는다든지 이런 역사를 주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930년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금방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죽을 일이 생긴다든지 큰 징벌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도 알고 신성이 만물에 다 주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걸 너희들이 알지만은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너희들 눈이 이상해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써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있어요. 26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 사람의 그 오묘함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나무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는가? 만물의 신성을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스스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스스로 지가 지혜 있다 하면서 눈으로 보고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으로 바꿨다. 썩어질 사람도 썩어질 사람 우상을 얘기합니다. 금수가 뭐예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러지 우상,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저들이 상한 마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기 그때 여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본배의 최후의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한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방 본배의 최후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돼가서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한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이게 뭔 소리예요? 내버려 뒀다는 것은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고 어차피 죽을 건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내 육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죄를 지고 살인을 시켰다고 해서 금방 내 육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줘도 이거 뭐 아무 상관없네. 예수 안 믿어도 뭐 별 것도 없네. 괜시리 저 목사님 공갈 협박하는만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다 못을 박으면 여기다 못을 누가 박았어. 너 왜 거기다 박았어? 야 보기 싫게 왜 거기서 박았어? 알았어요 뺄게요. 못 빼버렸다고 치면 뺀 것이 없어집니까? 그 못자국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것은 내가 육체로 인해서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은 지금 징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했다고 한들 거기는 그 상처는 그냥 여러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책에 대해서는 형벌을 우리가 받아요.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러 가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를 하실 때에 상당한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재물이라든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육체를 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지금 현 이 상태에서 내가 사용을 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근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그래. 아까도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지금 그렇게까지 아주 타락돼 가지고 당연히 빛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때가 아마 돌아올 거요. 어둠이 깊어지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와요. 빛의 날이 도달됩니다. 이 세상은 음부예요. 육체는 그냥 좋은 곳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음부의 세계는 캄캄한 세계에 더 캄캄해지고 더 캄캄해지고 있다가 결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불갑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하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확실한 개념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조금도 나태함이 없이 기쁨으로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웅지 말하고 그랬어요. 지금 어렵다 해서 나중에 10년 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20년 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괜찮다고 해서 10년, 20년에 달 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저기 봤어요? 저 어떤 탤런트 내 눈으로 하는 탤런트 지금 거지같이 사는 것도 봤죠? 어떤 그 운동선수도 그렇게 날치던 선수가 지금 어디 가서 그 노숙인을 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자기는 하루에 뭐 얼마씩 썼다는 거요. 그 당시에 돈으로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 저기 방앗간에 방 하나로 사는 게 뭐예요? 에? 원룸에서 살아요. 원룸에서 지금 20년째 산대. 내놓으라 하는 그런 탤런트요. 세상을 주름잡고 돈이 얼마나 많이 살던 사람인데 지금 아무 식구도 없이 원룸 하나에서 하얀 모자 쓰고 지금도 백구도 신고 하얀 옷 입고 그리고 다녀요.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세웅지 마. 육은 육이고 영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의 우상을 속히 벗어내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신령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